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부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또 한 주간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큰 중심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반드시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 내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 연합되어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하고 신앙생활을 혼자 하다 보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결말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하고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 삼킬 대상을 누구로 잡느냐라고 하면은 혼자서 있는 사람,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를 반드시 그의 표적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잠깐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맹수들이 그의 사냥감을 찾을 때 무리와 함께 있는 이들을 공격하기보다 사냥감을 쉽게 사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혼자 있는 그 먹잇감을 찾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보다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고 홀로 있는 그를 타켓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다가 이제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사단이 마귀가 그를 유혹하죠. 이 열매를 따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눈이 밝아질 거고 너도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하와에게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죠. 하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가 사단이
이것을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런 능력도 가질 수 있어 하는 그 말을 믿고 싶고 실제로 그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게 되어지죠. 사단은 아주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포장하여서 그것을 먹게 하는데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은 반드시 패하고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치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대적하게 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거기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에 놀라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광야에서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냥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항상 우리의 믿음이 뜨겁고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영적 큰 전쟁을 치르고 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역이 빠져나갑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이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를 띄우게 하시고 그 고물에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근원이 자기에게서 나가셨음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에게 있어서 영역이 많이 소진이 되었어요. 그런 틈을 타고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에게 덤벼든다라는 겁니다. 하와에게 있어서는 아주 달콤하게 유혹했지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무섭게 이세벨을 통하여서 너가 우리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나는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내게 벌을 더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인다 하는 그 말에 지금 엘리야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가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치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홀로 있을 때 그것이 두려움으로 그가 살고자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한가 할 때 그가 혼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나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 혼자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 반드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혼자 있는 그에게 반드시 다가가고 유혹하거나 아주 강한 두려움을 주어서 그 믿음에서 반드시 떠나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심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받았던 그도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 유혹을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나 혼자 믿으면 되지 연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제하지 아니하고 배움이나 나눔이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될 거야 하와를 속여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맛보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유혹 속에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단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라는 거고 거기에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고 세상과 맞서고 영적인 싸움을 치러 나갈 수 있도록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시절을 따라 때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그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그가 사역을 하면 되는데, 그에게 사역하기에 앞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장애물들이 더 많은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그동안에는 자기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졌고 지원군이 되어주었던 동족, 즉 유대인들은 자기가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오히려 그를 핍박하려 합니다.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후원해 주었던 동족의 후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핍박 앞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환영해 주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그가 다메섹으로 오는 목적을 알았고 바울이 행한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가 어떤 함정을 파놓고 모략을 계략을 꾸며놓고 우리를 모아서 한꺼번에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려 함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을 뜨겁게 체험했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체험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혼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환경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렇게 닫혀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시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가 누구입니까? 그 동력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당시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어디로 가나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하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되어진 일들을 듣고서 이제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이 사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무리 나는 아닙니다, 회심했습니다, 나를 좀 믿어주세요 해도 믿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바나바를 통하여서 친히 변호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여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하고 바나바가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도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함에 있어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동력자를 하나님 붙여주지 않았다면 그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그가 아덴에 사역을 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도 복음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다른 때는 다른 사람들과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에서 홀로 잠깐 있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그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덴에서의 사역, 복음 전하는 것에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모든 것을 사명도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것도 내려놓고자 하는,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제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라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도 더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놓여지고 복음의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항상 그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경험했듯이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사역함에 있어서 영적 침체가 반드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러한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나를 위하여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하여서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의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가 나의 동력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이 나에게 복음을 받고 또 자기가 선교 사역을 통하면서 맡겨주는 목양지에 대하여서는 누구보다도 더 충실하게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생명까지 주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바울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붙여주시는 동력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누가였다라는 겁니다. 의사 누가를 붙여주고 계시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동력자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 곁을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던 동력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의사 누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누가는 바울 사역 처음부터 시작하여서 끝까지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육체의 가시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뭔가 사역을 하려 해도 그 질병 때문에 마음껏 사역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고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도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육신이 다운되면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른 이 바울이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의사 누가를 그에게 붙여주시고, 그를 떠나지 않게,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느 순간까지 그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기도 하고, 그의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더욱더 강하여지게 만들 수 있도록 누가를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어떻게 하는가, 그와 동행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바울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서로 상승하여지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육체의 질고가 있을 때 누가는 그 바울을 치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동력자, 바울의 동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사 누가를 붙여주지 않았다면 바울도 이 사역함에 있어서 그가 그렇게 왕성하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의사 누가를 통하여서 그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바로 디모데를 붙여주고 계시죠.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 이제 바울의 때가 다 되어 가기에 바울의 당대에서 이제 복음이 끝쳐져 버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이제 흘러가야 하는데, 그것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의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을 쏟아붓는 인물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의 필요, 마치 남들에게 있어서는, 타인에게 있어서는 조금 체면을 차릴 수 있지만 자기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필요들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부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젊은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디모데에게는 편지를 해서 너가 이러이러한 것들도 조금 내게 가져오라 라고 사적인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그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 사람, 즉 바울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능력을 그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여주셨는데, 그가 바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그의 사역이 내가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열정이 조금 더 식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 그냥 바울, 위대한 사람, 바울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혼자로서는 이 일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동력자를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붙여주지 않았다면 바울의 사역은 잠시 하다가 이렇게 그쳐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그는 끝까지 이 복음을 잘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홀로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홀로 있을 때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가장 힘 있는 동력자가 있는데, 그 동력자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기도하겠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너희에게 함께함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도와주는 이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말씀해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의 그 삼킴에서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홀로 패하거나 그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도 있게 하셨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영은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친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보면 분명 동력자들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왕성하게 이렇게 펼쳐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12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는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은 두 겹줄이 되어진다고 하면, 두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3겹줄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쉽게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 전쟁터에서 이제 사단과 맞서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지요. 오히려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죠. 그분께 기도하죠. 찬송하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착고가 풀려지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가 사도 바울이 잡히고 이제 포로로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가운데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지요. 그때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강풍을 만나는 거예요. 유라굴라를 만나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죽지 않는다. 반드시 너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그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실제로 그 말씀대로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선장이나 그를 압송하는 로마의 관리들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바울의 말, 죄인의 말, 그 말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압송되어 가서도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음으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 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도 그가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하라 하심을 따라서 병든 자에게 기도하고 치유하고 선포기도 할 때 이제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도 떠나더라라는 겁니다. 악기도 떠나더라라는 겁니다. 유두고가 죽었지만 죽은 자도 살려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단의 세계에 있어서도 귀신들의 세계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아주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악기같이 친히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라는 거예요.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예수의 이름도 두려워하고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능력들, 죽은 자도 살려버리고 귀신들도 대적할 수 없고 귀신들도 떠나버리니까 귀신의 세계에서 바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속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있게 그 능력 있는 사역을 펼쳐나간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들을 통해서 힘도 얻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삼겹줄이 되어주신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가 어느 곳에 세워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그는 이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승리하는 삶.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속에 너희가 세상에서 분명 환난을 당한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키려는 그 사단이 유혹하기도 하고 너희를 두렵게도 하므로 너희가 환난이 닥쳐올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듯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환난 속에 놓여지지만 옥에도 놓여지고 풍랑 속에 놓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자 앞에 질병이 든 자에게 마치 죽어있는 자에게 앞에도 놓여지지만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놓여지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있게 하는 그 사역들을 힘있게 펼침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경계해야 하는 것, 그것은 혼자 있으면 반드시 패한다. 신앙생활, 나 혼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는 삶, 배움이 없는 삶,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삶, 내가 이길 것 같지만 사단은 하와를 찾아와서 그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찾아와서 그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 할 때 그도 넘어지게 하고, 훈련 잘 받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와서 예수를 팔 생각 집어넣어 버리니까 혼자 있을 때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있을 때는 반드시 그 결말은 패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지금 잘 보십시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혼자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닌가?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내 믿음 잘 지키면 되지. 여러분, 그 결과는 반드시 패합니다. 여러분이 둘러보시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라고 하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력자를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표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력자가 지금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 나의 믿음 생활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믿음이 있는 자, 이미 나에게는 동력자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동력자가 없는 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동력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의 동력자, 내가 즐겨 만나고 교제 나누고 삶을 나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를 끌어가기보다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여러분이 끌려다니면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김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동력자가, 믿음의 동력자가 반드시 홀로 있는 사람에게는 세워져야 하고,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 너무 친밀하게 있다면 결실하기 위하여서는 때로는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함으로 아름답고 튼실한 열매를 맺어가듯이 세상 연락을 취하는 것과는 조금은 단절함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고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는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동력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내가 서고자 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뛰어나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동력자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목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동력자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주셨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력자가 되어주셨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 자를 알고 모두가 자기를 떠날 것도 알고 배신할 것도 아는 그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되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시는 나의 동력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주는 동력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를 살게 하지요. 사도 바울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바울보다 더 뛰어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죽어지죠. 오히려 바울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 하죠. 그는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들,
다윗과 요나단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에요. 차기 이제 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을 위하여서 쫓기고 위험 가운데 있는 다윗을 위하여서 자기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죠. 희생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였음을 알 때에 그는 그 동력자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다윗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나는 죽고 나와 붙여주신 그 동력자가 점점 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가시고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수컷 가시고기는 이제 알이 부화되기까지 날개짓을 통하여서 그 산소를 알들에게 공급합니다. 이제 알들이 부화할 때가 되어서 치어가 될 쯤이 되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산소를 공급하느라 날개짓을 한 이 가시 수컷 가시고기는 온몸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는 그가 죽게 되어지죠. 그럴 때 그 알에서 부화한 치어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의 그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는 없어지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오히려 대신에 그 자녀들이, 그 새끼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동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동력자를 통해서 내가 그를 이용하여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력자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에게 붙여주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력자가 되어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듯이, 동력자는 반드시 내 이름이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 붙여준 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바울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동력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는 없어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세워주실 때에 그들의 믿음도 자라고 바울의 믿음도 자라고, 그리함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져 갔죠. 즉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나에게 붙여주신, 홀로는 반드시 패하기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력자, 내가 누군가에게 동력자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를 내가 섬기고 사랑하되 나의 목숨을 다하여서 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바로 삼겹줄인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능력 있게 사역했던 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들이 다 바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한 동력자들이 있기도 하였지만 그러지 않는 인물들도 있었어요. 마가가 그러한 인물이었죠.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는 구브로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의 현장이 너무 힘드니까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동행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힘이 빠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화가 났고 하나님이 같이 지금 전도 여행 보낸 바나바와도 결과적으로는 결별하게 되어지는 그런 별미가 되어져 버렸죠.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에 함께했던 데마를 생각해 보면 그는 마가보다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함께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무난 인사를 할 때도 데마에 대해서 너희는 무난하라 할 정도로 바울이 신뢰했던 인물이에요. 동력자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제 데마도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좋아서 그는 오히려 세상으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동력자가 내가 그만을 신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신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삼겹줄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터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오히려 그때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 동력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맞설 수가 있고 삼겹줄이 되어주신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곳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를 대적함으로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단이 영적 전쟁터에서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이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하와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하기도 하고 엘리야에게 아주 무섭고 두려움으로 그를 사로잡으려 할 때 혼자 있을 때는 다 패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강한 훈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이 시대에 우리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단이 표적을 삼아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다 패하고 넘어집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동력자가 없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동력자를 붙여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그 동력자를 통하여서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동력자를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이제 삼겹줄로 붙여주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단과 맞서 싸우고, 오히려 집어삼키러 올 때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치유하고 능력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귀신의 세계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듯이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오히려 사단의 유혹에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여서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